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우리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우리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어떤 분이 여러분 요즘 잘 아는 인공지능이죠. 챗GPT에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너가 사단이라고 하면 젊은이를 어떻게 파괴시킬 것인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되는가 싶어가지고 한번 쳐보니까 이것은 사람에게 유해한 내용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래 물어보니까 그 챗GPT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굉장히 일리가 있고 아주 성경적이죠. 저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 쾌락을 누리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자기들이 신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결론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딱 뭐하고 같냐면 오늘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톡 그어갔습니다.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잘 알듯이 창세기 3장, 6장, 9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하나님 대신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따라가도록 만들고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에 딱 붙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걸 방법이 뭐냐면 무속으로 또 점술로 우상 종교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딱 붙잡게 만들어요. 그게 우상이지 않습니까? 우상성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고난 속에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평안이 없게 만들고 영혼이 평안이 없게 만들고 공고하게 만들고 육신적으로 알지 못하는 병 들어서 결국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고 후손도 그렇게 완전히 망하도록 하는 것. 그게 사단의 12가지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영혼 응답의 시작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길을 제대로 찾으려고 하면 오늘 여기 보니까 복음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깨닫는다고 하는 말이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해가 되었다 그래도 그걸 체험을 하지 못하면 사실 복음이 나에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걸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지 않습니까? 무속인도 가고 또 스님도 만나고 무당도 만나고 정말 말기암에 있는 환자도 만나보고 또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고 나면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정말로 보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역자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게 말은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좀 제가 캔서스라는 곳에도 좀 있었는데, 캔서스라는 지역에 어떤 지역이냐면 한국에서 옛날에 여러분 그 미국 가기 전에 우리 한국에 있던 그 미군들하고 결혼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거기에서. 근데 거기서 어떤 한 권사님이 되셨죠. 근데 그분이 뭘 하시느냐면 담배를 하세요. 담배를. 술도 잘 드시고 담배도 하시고. 한 번은 자기의 하소연을 탁 틀어놓는데 한 4시간 동안 본인의 하소연을 다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 그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제가 들어보니까 저는 이해는 안 됐지만 정말 이런 분이 계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 기준 아니다. 내 생각 아니다. 내가 경험한 것 이거 아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자기 생각과 기준과 내 경험한 것, 내 정보에 다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거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보면 깨달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현장에 있는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리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제가 다락방 신학을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고신 신학을 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도 친구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군인 목회를 했기 때문에 군목으로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감리교 신학하는 친구도 있고 합동에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어디 성결교 친구도 있고 여 옆에 바로 있어요. 제가 만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그분들이 아직도 깊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장을 깊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아직도 어디에 잡혀 있냐면 신학에 잡혀 있고 자기 기준에 잡혀 있고 자기 생각이 잡혀 있고, 그래서 실컷 고생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우리 다락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축복을 받았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반드시 쓰임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깨달은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체험하고 더 누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비교가 되잖아요. 제가 했기 때문에. 우리 다락방에서 훈련받고 신학하고 또 정말 여기서 많은 현장을 가보신 사람들은요, 기존에 있는 좀 죄송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 말하면 또 기존에서 욕 먹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전도사님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제가 지금 아주 아는 제가 키운, 물론 여기는 안 있습니다. 키운 친구가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 자기 교회에서는 자꾸 전도사로 부른다는 거예요. 전도사. 그래서 제가 전도사 하려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랬어요. 한 3명. 너 전도 몇 명 했냐? 몇 명 해서 예수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친구를 전도를 해서 교회를 데려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가 그게 전도다. 한 명도 못한 거예요. 전도를.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전도 못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장을 모르고 현장의 위기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알고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사단의 12 전략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복음을 가지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내 업이, 내 하는 일이 이유와 목적과 분명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알고 가기 때문에, 결과를 알고 이미 과정도 우리가 다 알고 복음이 뭔지 알고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지 알고 결과도 알고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이죠. 목적도 다른 것입니다. 이유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렘넌트 7명은 그 결론이 결국 세계복음화잖아요. 세계복음화를 이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고 이유 있는 삶이 되어지잖아요. 업도 마찬가지죠. 세계복음화의 길 안에 요셉은 가는 모든 길이 응답이고, 모세는 80세에 세계복음화의 길을 찾고 사무엘과 다윗은 어릴 때부터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불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우리에게 걸려있는 부분들, 우리가 잘못 세운 망대들, 그런 대표적인 그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롯이 떠나가게 난 이후에, 잘못된 망대가 무너진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새 망대를 세우게 되는 거죠.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이제 단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바꾸는 시간표였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318명의 이제 가병을 길러내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네 나라 왕이 소돔과 고모라 왕, 이 다섯 왕 침략해가지고 결국은 다 뺏어가 버려요. 롯도 뺏어가고 재산도 다 뺏어가고. 근데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가병과 함께 가서 다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데 그게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 소돔 왕이 여러 가지 그걸 주려고 할 때, 재산을 주려고 할 때 자기는 그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멜기세덱이라고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은 우리가 좀 성경에 보면 딱 두 번 나와요. 히브리서하고. 근데 여기 보면 의의 왕, 평강의 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사장 하면 족보가 있다면 아론의 제사장, 그죠? 족보가 있잖아요. 몇 대 쭉 나와 성경에 보면. 근데 멜기세덱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높으신 제사장인데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부모도 없고 출생지도 없고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없다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예표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참 왕으로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여기서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진짜 그것을 찾아내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나중에 이 모리아 산에서 이렇게 절대 잊을 수 없는 복음이 각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열국의 아비,
특별히 이삭을 통해 가지고 정말 믿음을 고백했던 그러한 우리 믿음의 조상, 또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의 모델적인 그러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런 모델적인 응답을 받은 분이죠. 자,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계 복음화의 길을 세우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셈 근원을 얻게 하셨고 100년의 축복과 르호봇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요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증거를 이삭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르호봇의 축복을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르호봇의 축복. 아무리 방해해도 빼줄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적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 기도를 참 많이 하신 분이에요.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예수를 믿을 때 누구한테 예수를 믿게 됐냐면 무당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셨어요. 평소에 알게 지내던 분이. 그래서 그분이 무당이신 분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막 어떻게 해가지고 데려가셨는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참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당신이 식구가 많으니까 아이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기도를 해라.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냐면 이 밥을 하잖아요. 밥을 하면 그 십자가를 무조건 꺼라. 십자가를 다 꺼라. 십자가를 긋고 십자가를 펴면서 이걸 먹는 사람은 절대로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하나님 축복받도록 기도한 거예요. 계속 보니까 저도 어릴 때 잘 몰랐는데 물을 항상 꺼요. 보니까 십자가에서 그게. 그래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걸 오랫동안 하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이 8명인데 형제들이 아프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아프게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적 기도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 자녀가. 어떤 분이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평소에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가 받을 게 너무 많았는데 못 받은 게 너무 많거든. 천국 가봐서. 그래서 가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지상에 있을 때 그래 구한 것 안 주시던데 여기는 너무 많네요. 이러니까 여기 내가 가지고 싶은 게 다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안 구하니까 내가 안 줬지. 그러더라는 거야. 저는 최근에도 기도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응답하는지를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막연한 기도하지 말고 아주 구체적인 기도까지 한번 해보세요.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기도까지 하나님 응답하세요. 제가 무좀이 많이 있거든요. 남자들은 무좀이 참 많아요. 무좀 없는 분이 없죠. 군대 가니까 막 군화 신고. 근데 제가 여름 되니까 이 무좀이 너무 심해져. 병원에 가서 약을 줘도 먹는 약도 바르는 약도 계속 했거든. 안 돼.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지가 지금 30년 지났는데 30년 동안 저는 이 무좀을 달고 산 거예요. 이게 그냥 몸에 퍼져가지고 먹어도 안 되고 먹으면 또 그렇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것도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 기도 딱 했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딱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제가 옛날에 온천을 간 적이 있거든요. 온천을 갔는데 온천에서 이상하게 온천물을 씻고 나니까 피부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가만히 찾아보니까 온천에 유황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유황 성분이 이가 있다면 치료를 하는 거예요. 피부도 좋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유황을 쭉 찾아보니까 유황 가루를 이제 산 거예요. 제가 이게 그래서 유황 가루를 몸에도 바르고 발에도 하고 그걸 조금 오래 했어요. 조금 오래 하니까요. 이야,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이걸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효과받고 가장 나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적은 일에는 기도를 어떨 때 보면 잘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다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다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세요. 저는 그 외에 또 적은 기도가 많은데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정확하게 응답하시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더욱더 많은 사람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느냐? 우리가 생명 살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이사에게 샘근을 얻게 하셨던 것처럼 로봇에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요셉 때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평생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길과 스케줄을 정확하게 잡고 모든 곳에 응답이 예비되어 있음을 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영혼 응답의 시작을 우리가 누리는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절대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혼 응답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바꾸는 터닝 포인트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짜 그것을 찾고 세계복음의 길을 세우는 시간표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현장과 산업과 모든 길 속에 우리가 언약 붙잡고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축복하셔서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정말 우리 대한민국과 237 5천족족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